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살았던 욥에게 과거에 지금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회상을 하는 겁니다. 욥에.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를 우리가 이 욥의 회상하는 이 내용에서 발견하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삶을 이제 쫙 돌아봅니다.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보호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렸다. 암흑 속을 걸어도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셨고 모든 것이 잘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친밀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주로 발자취를 씻고 기름 시내가 흐를 정도로 내 삶이 풍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욥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특별히 12월 마지막 달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이렇게 고난의 때에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이 복은 그냥 한 군데로 편중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마다 필요할 때 그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오늘 욥의 말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육체적인 복도 풍성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욥이 지금 회상하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있는 자를, 성도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함을 받는 자가 성도다라는 7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욥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웃들로부터도 존귀함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재판하는 것이 주로 성문 앞에, 성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욥이 자리가 있었어요. 욥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그곳에 욥이 그만큼 존귀함을 받았다. 그가 그 성문에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욥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욥에게 예의를 표할 정도였다. 엄청난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욥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 또 지도자들까지도 입천장에 입술이 붙었다고, 혀가 붙었다고 하는데 입을 딱 닫고 욥의 말에 귀 기울였다라는 소리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욥이 얘기를 하면 저부 경청을 했어요. 왜? 존경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축복을 했고 욥을 보면서 칭찬을 했다. 대단한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좀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는 주변으로부터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밖으로 나가면 사회로 나가면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귀한 삶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불신자처럼 살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존경받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럼 욥의 모습을 보자고요. 욥이 어떻게 존경을 받았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존경받아요. 마음 씀씀이나 지혜, 또 우리의 언행들 이런 것들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존경받겠다. 참 어리석은 거죠. 이런 모습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새롭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또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욥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의롭게 정의롭게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그 말씀을 덧입어서 그것을 실천했어요. 자세하게 보니까 12절부터 14절은 가난한 자, 고아, 망하게 된 사람, 과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금방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대표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들을 도우면서 정의를 행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오늘 심지어는 말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으니 이렇게 14절에 얘기해요. 어쩌다 한번 도와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도움이 계속 이어졌다. 옷처럼 매일 입는 옷처럼 어쩌다 수해가 났다 막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욥에게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함 받는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천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흔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거룩한 사람. 근데 성경은 거룩,
성화 이런 것들을요,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불의와 편법과 착취 이런 것들을 맞서는 사람,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되겠거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욕먹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 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케 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핍박받는 거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자기 욕심 다 차리는 이것 때문에 욕먹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에요. 겉으로만 주님의 뜻을 진짜 따르는 성도가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라. 하나님은 욥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돕고 형통하게 하셨고 더 겸손해질 때 온전하게 하셨고 존경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욥은 그 이후에도 15절부터 25절을 보면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사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그들의 눈도 되어주고 발도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줬다.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다.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았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누고 물질뿐만 아니고 말씀으로도 섬겼어요.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왜? 말씀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누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서 부둥 꽉 쥐고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나눌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쌓아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누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이면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성도다. 오늘 욥이 꼭 그렇게 살았어. 단순히 그냥 지위가 높아서 존귀함을 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가 겸손하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높여주셨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존귀함을 받는 방법이다.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성도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욥의 삶은 우리가 돌아보면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받을 것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나, 큰 은혜를 받았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충만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욥처럼 나누고 베풀면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